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의 집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토기장이의 집 하면 제 기억 속에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예촌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서 이렇게 도자기를 보거나 뭐 이런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도자기를 만들어 보신 분, 진흙을 갖다 놓고 권장정원 선생님 만들어 보셨어요? 네. 그 예전에 우리 청년들과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청년들과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한 번 이 도예촌을 방문했었는데 이 도예촌에서 일을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하나 갖다 놓고 소위 이게 물레라고 하죠. 물레를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서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데 뭐 도자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라면 그릇 정도 하나 할 것 그 요 정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워낙 이렇게 굴곡이 심한 거는 초보자가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넓적한 그릇을 만드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초보자의 체험 코스였습니다. 처음에 도공이 나와서 이제 시범을 보여줘요. 그래서 흙 한 덩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물레를 돌립니다. 돌리면서 이렇게 도공의 손이 이렇게 흙에 딱 가 닿으니까 그때부터 별 형체가 없었던 그 흙덩이가 그릇의 모양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 날개가 생기면서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그릇 모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쉬워 보였어요. 참 쉬워 보여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체험할 시간이 돼서 각각 이제 흙을 한 덩이씩 받아서 그 물레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래 자기 라면 그릇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앞에 흙덩이가 놓여져 있고 옛날에는 이게 물레를 이렇게 발로 돌렸지만 요즘은 모터로 이렇게 띡 돌리면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모터를 올리고서는 이제 흙을 이제 지어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모터가. 그래서 흙을 딱 잡았는데 벌써 초장부터 이게 막 진흙이 그냥 막 엉기면서 형태는 그냥 그대로 뭉개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나는 안 되겠다 싶고 좀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그 옆에서 이렇게 도예촌에 계시는 그 아까 시범을 보이신 도공이 오더니 그 제자리에 딱 앉더니 그 뭉개진 흙을 다시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서 다시금 손을 대니까 그 도공의 손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다시 라면 그릇 형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참 쉬웠는데 직접 해보니까 참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이 도공의 손에 맡겨진 흙덩이가 이 그릇의 모양을 빚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맡겨진 그 진흙을 통해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지금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가 바로 토기를 짓는 토기장이의 집이었고요.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의 시각적인 도구로서 이 토기장이의 집 그리고 이 토기와 진흙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8장 앞장에 보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연일 계속해서 강도 높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선명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이 다이아몬드잖아요. 이 금강석으로 된 철필 그걸로 아주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선명하게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죄목이 그렇게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뿐 아니라 심지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17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한번 해보시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또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소기의 경읽기. 아마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또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치 소기의 경읽기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서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소 엉뚱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그럴듯한 그러한 그 이야기거리, 아니면 그럴듯한 어떤 환상이나 상징을 보여주셔야지, 이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토기장의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뭐 산이 갈라지거나, 뭐 벼락이 내려치거나,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특별한 체험이나 어마어마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얼마나 효과적이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당시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었는데요. 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의 집에서의 일이 바로 이 지극히 일상적인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반응이 뚜렷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헤아려 볼 때 한가로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짓고 있는, 만들고 있는 장면을 그것을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곱씹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와 장소와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할 때 가능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함께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뭐 당연하죠. 이왕이면 좀 맘맞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좀 잘 섬길 수 있는 시간대, 그러한 또 내가 편한 장소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비록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만나고 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보고 이해 안 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인내하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 토기장이의 집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며 갑니다. 거기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가는 그 과정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좋은 흙을 떠다가 채로 거르고 물을 뿌려서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물레에 올려놓고서 돌리며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 그릇의 형상이 빚어져 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혹시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흙을 다시 뭉개버리는 장면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장면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기장이가 마음속에 먼저 그린 형상과 그리고 재료인 진흙이 잘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쓸모 있는 토기 하나가 완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의 토기가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시는 예술가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때 무슨 뭐 찍어내듯이 탁탁 벽돌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게 아니죠. 거기에 혼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무언가 그 걸작품들을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도자기 하나가 토기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도 왜 진흙을 이제 갖다가 놓고 그것을 형성을 하나의 그 토기 그릇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그릇을 불에 넣고 굽고 또 말리고 재차 다시 굽고 하는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심지어 더 좋은 그릇이나 자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셨죠? TV 같은 데 보면 도공이 도예천에서 뭐 많은 도자기들 다 깨요. 걸뜻 멀쩡해 보이는데도 다 깨요. 정말 좋은 그러한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고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어긋날 일로 가서 좀처럼 돌이키지 않을 때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의 물을 뿌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좋은 작품으로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거짓된 결과, 삶의 결과 때문에 주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한사코 우리가 경험하기 싫은, 만나고 싶지 않은 때론 그러한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더 깊고 성숙하게 자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게 세움받아 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련과 아픔과 고독과 실패가 때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려고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 경험을 우리의 은총의 통로로 삼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의 삶도 섬세하게 인도하시지만 사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였던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앞서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의 그 토기를 굽는 그 모든 과정들을 상세하게 보게 하신 다음에 그러한 그림, 그러한 이미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봤지? 그리고 이 토기장의 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게끔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 가운데 늘 살았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이런 의식들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자만심을 오늘 말씀이 아주 여지없이 깨뜨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까닭은 그가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성품이 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그 까닭은 바로 그에게 맡길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왜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왜 부르셨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그냥 예배하고 좋지요, 다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지난 주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의 사회적 신뢰도라고 하는 조사를 매년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보니까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60% 후반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투명성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런 결과도 나왔고요. 교인들에게는 너무 배타적이다,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어떤 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물론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들을 가만히 다시 뜯어보면 결국 지금 역시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무겁고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해도 거룩한 삶의 방식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손에서 놔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기회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아직 놓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모나고 상한 상태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생각과 뜻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흔히 변함없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과 경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알고 반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 거기에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것을 보면서 박수 쳐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때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더라도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
약속했던 복을 거두시겠다고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네가 속한 민족이 어디냐, 네가 속한 종교가 어디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그 방식을 거스려 사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새기기 바랍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해서 다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진흙을 뭉개듯이 하셔서 다시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이의 시간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늦은 후회라도 여전히 소중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강도도 그랬어요.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무한정으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 기회가 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복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의 발걸음, 세상으로 향했던 그 모든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토기장이 집이라는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장소, 원치 않는 시간, 원치 않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진흙을 다시 빚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고 마침내 우리를 빛나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진흙 한 덩이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하여 이런저런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섬세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져 갈 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위로와 평강을 얻으며 우리를 끝내 빛나게 빚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이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그래서 건강한 세상이 다시 한번 도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